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 지금 날씨가 더운데 이열치열이라고 하지요.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아마 몸이 더 차가워지고 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열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열심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의 열심이 먼저 떠오르죠. 형 에서를 피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외삼촌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외삼촌의 그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결과 두 아내를 얻었고 또 거부가 되었지요. 야곱의 열심, 이건 뭐 말도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이 되었는데 이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합니다. 꼬박 밤을 세워가지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천사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서 응답 올 때까지 천사가 자기에게 축복을 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일하는 열심, 그리고 기도하는 열심, 그리고 성경에 또 열심이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열심을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열심히 정말 특심한 사람입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 그리고 우상을 없애는데 열심,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의 대결을 벌입니다. 누군가 한쪽은 죽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기도의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양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배가 나오신 분들은 안 될 거예요. 배가 나오신 분들은 안 될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 그렇게 7차례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같이 쏟아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열심, 이건 우리도 인정합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의 열심도 나오지요. 사울 왕의 열심. 근데 사울 왕은 어디에다가 열심을 냈는 거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는 데다가 열심을 냅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누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포위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공을 세운 다윗,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적을 제거하는 데 열심을 낸 거예요. 할 일은 안 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열심을 내는 거, 이게 사울 왕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어디에다가 열심을 내는 거 아니?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멸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물론 그건 잘하는 것이죠. 원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여러 사람 죽입니다. 죽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낸 거죠. 무식한 열심을 낸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후의 열심도 나옵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열심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나의 열심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방의 가족들을 다 멸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방, 그 악한 아방의 가족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멸합니다. 이 열심, 이것은 좋은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상을, 청동을 가지고 우상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의 그 손바닥도 엄청나게 크지요. 그 손바닥 위에다가 자기의 어린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이 나가는 것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린아이를 그 우상의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우상 밑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장작불을 피우면은 우상이 점점 달궈져서 뜨거워집니다. 나중에 손바닥까지도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거기서 타서 죽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북을 둥둥둥둥둥 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한 의식이 행하여졌던 것이죠. 이건 이방인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건
그건 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이렇게 무지한 열심, 성경에 이런 열심도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의 열심을 빼놓고는 또 얘기가 안 되지요. 열심하면은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아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물을 몇 번 던져가지고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러면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그물 거두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성격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거 아니?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그물 던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그물을 던져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때도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는 직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배가 출출하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에 그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기 위해서. 그런데도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그물을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그래요. 그냥 뭐 한 말 하면 그냥 뿌리를 파는 사람이요. 그냥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끝을 보는 사람이라. 이런 열심. 그러니까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도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것은 지금 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자도 좋다는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은. 물론 그거 엉뚱한 소리였지만은 내려가서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산 위에서 정말.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의 그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회 가끔 오셨던 목사님 계시는데요, 안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 거 아니?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생활 며칠 안 됐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원회를 갔어요. 얼마나 은혜를 몽땅 받았는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퐁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집도 다 잊어버리고, 아내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도 잊어버리고 기도원에서 3개월을 있었답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3개월을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3개월 지나고 나서야 집 생각이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처가로 가가지고 사정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데려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노방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 10년 동안 저 명동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빼놓고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 노방전도 할 때도 이렇게 무슨 가운을 또 딱 맞춰가지고 입고, 가운에다가 앞뒤로 사방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다 빨간 색깔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사진 찍어놓은 걸 우리 집사람한테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을 그랬더니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다 개척교회 하라고 건물도 얻어주고 앰프도 사주고 뭐 키보드도 사주고 피아노도 사주고 봉고차도 사주고 다 그 노방전도 하면서 그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였다고 그래요.
자, 대단한 열심이죠. 대단한 열심이죠. 그분도 봉고차에다가도 사방에다가 아주 다 성구를 적어가지고 성구를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분 봉고차를 한번 탔어요. 한번 타가지고 목사님 요새요 전도가 잘 돼요. 그러더라고. 아, 왜요? 그랬더니 요새 차가 밀려가지고 차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전도가 잘 돼요. 그러니까 봉고차 사면에다가 다 적어놓은 그 성구를 사람들이 다 읽어본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니까 차가 밀려서. 그분은 차가 밀린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은. 그 봉고차에다가 앰프를 설치를 해놔가지고요. 그 봉고차 지붕에다가 스피커를 그 운전하고 가면서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전도를 해요. 하여튼 열심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요, 공부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부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눈에서 불이 펄쩍펄쩍 납니다. 막 광기가 서려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요. 그 열심에는 정말 못 당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도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학교도 좋은 데 갑니다. 열심에는 못 당해요. 정말. 그 유대인들의 열심을 또 얘기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토론을 잘하는지 유대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저 어떤 분이 그 나중에 이게 그 한국의 골드만삭스 그 한국 지점 대표로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렇게 제가 들어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여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입양을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가정으로. 근데 양 아버지가 시카고 대학 교수였답니다. 야,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보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 거 아니? 그 다음 날 시내로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더니 보니까 한국일보 시카고 지사 이렇게 써져 있죠. 신문을 보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신문을 읽어보라. 날마다. 그리고 한국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한국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생일 선물로 뭘 주는 거 아니?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50권짜리 백과사전 있잖아요. 엔사이클로피디어 백과사전을 선물로 주더래요. 자기가 보던 거 자기는 2번 읽어봤대요. 군데군데 본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그리고 Z부터 A까지 50권 전체를 2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고등학생 아이한테 그거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50권을. 대단한 열심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토론을 하더라도요 전혀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열심히 토론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토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못하지만은 이 창의력이 개발이 돼가지고 창의력은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 커피 그거 유대인이 만들어. 또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베스킨 라빈스라고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유대인이 만들어. 그다음에 리바이스 청바지 아시죠? 그거 유대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천막 그 만드는 그 천 가지고 그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만들어낸 게 헐리우드 만들어낸 거 아시죠? 영화 제작하는 헐리우드, 라스베이거스 만들어낸 거 아시죠? 이건 아세요? 뉴욕시를 유대인이 만들었다는 거. 초창기 때는요
유대인들이 맨하탄 섬에 모여가지고 봉제 공장하고 그렇게 모여서 그래가지고 뉴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뉴욕이 초창기 때는. 그러다가 50%, 지금은 이제 20%가 안 되죠. 뉴욕이란 도시를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 유대인이 만들었죠. 방송사들, TV 방송사들 유대인이 만들었죠. 그 사람들은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그 세계적인 은행들 다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 창의력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는 거, 이건 뭐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데도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기업의 그 CEO들,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죠. 구글도 유대인이 만들었죠. 뭐 메리 테이즈라든지. 또 페이스북도 마크 주커버그 다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이 만든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세계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이랍니다. 그 회장이 유대인이 회장이에요. 돈 버는데도 열심히 줘. 그 사람들은 돈 버는데도.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에디슨의 열심도 생각할 수가 있죠. 에디슨 어렸을 때부터 그 계란을 그 달기 품고 있으니까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품고 있었다잖아요, 여러 날을. 그리고 전구를 만들어내는데 10,000번 실험을 했답니다. 10,000번. 보통 끈기가 아니죠. 보통 열심이 아니죠. 만약에 한 9,900번 실험하고 그냥 포기를 했다면 전구가 안 만들어졌겠죠. 그 대단합니다. 그 열심히. 그 열심히. 근데 아쉬운 것이 이제 그 전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엊그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더 이상 전구 안 만들기로, 그리고 전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LED만 사용할, 전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참 우리가 전구 하면은 에디슨이 만든 거 많이 사용했죠. 옛날로 돌아가면은 그 5와트짜리 그 노란 색깔 그 화장실에다가 달아놓고, 그 다음에 30와트짜리 좀 큰 방에다가는 60와트짜리, 그 다음에 10와트짜리는 또 그 이렇게 거기다 갓 씌워 가지고 그 전기 스탠드로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근데 그 전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었으니 아쉽기는 하지만은 에디슨의 열심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열심히. 또 전도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많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열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들을 예수님께 중매를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그저 많은 핍박 받아가면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서 억울한 말도 듣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되지요. 아무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죠. 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 세종대왕의 그 공부하는 열심, 그 역사서적을 조금 보니까 세종대왕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하니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납니까? 뭐 한글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학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반대합니다. 지금 한문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공부해서 과거 급제도 하고 벼슬도 하고 있는데 뭘 또 만들어라니. 이거면 충분한데 뭘 또 만들어라니. 다 반대해요. 그래도 세종대왕은 끄떡하지 않고 밀고 나갑니다. 성산문을 중국에다 보내가지고 언어학자를 만나서 배워오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여기 한글 만드는데 참여하는 학자들에게는 상도 주고, 그리고 채말리 같이 이렇게 막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감옥에다 넣어버려.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꺼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한글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한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그리고 또 정약용 선생의 그 공부하는 열심, 책 쓰는 열심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어느 그 나이가 많은 학자가 길을 가다가 어린 소년이 나귀에다가 책을 몽땅 싣고 산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열흘 후에 또 만났어요, 길에서. 아니, 너 벌써 내려오냐? 그 책 공부 다 했냐? 그랬더니 다 외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다 읽어보기도 어려운 건데, 책도 쉬운 책도 아니고 기간도 열흘밖에 안 되는데 애왔다는 거. 요놈이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감히 누구한테 해가지고 책을 줘봐 해가지고 책을 달라고 해서 몇 군데 이렇게 물어봤다면 다 애우는 거요. 진짜 다 애우는 거요. 열흘 만에 그 책을 읽어본 게 아니라 다 애워가지고 내려온 거요. 최고의 학자죠,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지요. 나중에 저 실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우리 수원 사람들은 또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수원성 쌓는데 거중기를 만들어가지고 수원성을 쌓죠. 또 솜 타는 기계도 만들어요, 이분이. 나중에 강진의 그 다산초당에 귀양살이를 18년 동안 가가지고 거기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500여 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500여 권의 책을, 의학서적도 쓰고요, 여러 가지 책을, 경세요표라든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 거 아니, 일본에서는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50명이 넘어간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알아줘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50명 넘어가요, 일본에서는. 베트남에서는 그 호지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베트남의 지도자인 호지명이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를 전쟁 중에도 품에다가 안고서 도망갈 때도 품에다 안고 도망을 갔답니다. 이렇게 알아주는 정약용 선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집회에도 아직 못 들어갔어요. 신사임당은 들어갔는데 이율곡도 들어갔고 이왕도 들어갔고 성리학자들, 사실 성리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리학을 벗어나서 실학을 공부했던 이 정약용 선생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알아주는 이 정약용 선생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노론 세력이 나라를 일본에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 노론 세력이 지금도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죠. 이 대단한 열심,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책을 쓰는데 대단한 열심. 이 오죽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중국에까지 알려진 사람인데 하도 정약용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한번 가서 만나보자 해가지고 강진에까지 갔다잖아요. 가서 보니까 목민심서 그걸 읽어보라고 주더래요. 그래갖고 쭉 몇 페이지 읽어보니까 이건 자기가 도저히 못 따라갈 사람이라. 책 몇 페이지 읽어보니까 수준이 자기가 못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일어나서 절을 3번을 했답니다. 왜 절을 3번 했을까요? 삽으로 모시는 거죠. 스승으로 모신다는 뜻이죠. 절을 3번 했다는 것은. 아무튼 간에 그 열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열심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지식을 좇는 열심이 있고 지식이 없는 열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지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에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데다가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열심을 낸 거지요. 반대로 열심을 낸 거지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몰라가지고,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뭘 몰랐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왜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였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안식을 어겼다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다만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39개 항목의 규칙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안식일에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2손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뭐 몇 그램 이상 들면 안 된다, 안식일에 불 피우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성경에 없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병자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고쳐줘야 안식이 되니까. 병든 상태에서 안식이 되겠습니까? 꿍꿍 앓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꿍꿍 앓고 있는데 안식이 되겠어요? 고쳐주어서 건강하게 되어야 안식이 되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안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먹게 했습니다. 제대로 지킨 거죠. 이것이 안식일은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을 위해서 병자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게 한 거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안식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생 아닙니까? 좀 알아보고 할 일이지. 알아보고 얘기할 일이지. 베들레헴에 와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번적지 고향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 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 탄생이에요. 호적 등본하면 한번 떼보면은 그냥 드러날 텐데 알아보지도 않고 베들레헴 출생 아닌데 뭐 나사렛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오겠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법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성경,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잘 몰랐어요. 가르치기도 하는데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나온다고? 요나 갈릴리 사람이요, 나훔 갈릴리 사람이요, 호세아 선지자 갈릴리 사람이요. 이들이 선지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호세아서, 나훔서, 요나서 다 선지자들인데, 다 갈릴리 출신들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법이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무식을 드러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 또 베들레헴 출생 아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는 법인데,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잘못된 말이죠. 지식이 없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무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다가 열심을 낸 거예요. 악한 일에다가 열심을 낸 거예요. 죽이는 데다가 열심을 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다가 열심을 내야 될 텐데 어떻게 거꾸로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식이 없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낸 것이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열심히 있으되, 열심히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열심이냐? 지식을 좇는 열심이라야, 의의를 따르는 열심이라야 그것이 좋은 열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이 되는 열심이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데다가 열심을 냈잖아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데다가 열심을 냈었는데 몰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다가.
온갖 핍박 다 받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다가 열심을 내고 자기의 전생애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말,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뭘 하시든지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성품이 열심이라. 뭘 하든지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하시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뭘 하든지 열심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 예수님도 열심히 있는 분이라. 성령의 사람들도 다 열심히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고 악한 신이 임하고 나니까, 귀신이 임하고 나니까요, 악한 일에다가 열심을 내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악한, 귀신이 역사하니까 악한 일에만 열심을 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아무리 뭐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무당 찾아가, 급한 김에 무당 찾아가, 무당에게 물어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 이거 귀신에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벌을 바로 그 다음날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악한 일에 열심을 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일단 지식이.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데 열심을 내. 우상 섬기는 데다가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상 앞에다가 100일 기도회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하루에 1000번씩 절을 하는데 그것도 몇십일 동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관절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상이 그 쇳덩어리인데, 아니면 돌로 만든 것인데 1000번 절한다고 해서 우상이 도와주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도와주겠습니까? 그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 그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요 8년 동안 면벽 참선을 했어요.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것만 빼놓고 계속 벽만 바라보고 참선을 8년 동안 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무사람을 미혹하다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래도 8년 동안 면벽 참선을 해서 그 정도라도 깨닫고 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가 극락에 가는 줄 알고 죽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한 사실도 모르는 채. 안타까운 일이죠. 열심을 내도 뭔가 알고 열심을 내야 된다 이거요. 옳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지하다 보니까 또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혼미해져 버리니까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고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악한 일에 열심을 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 공예배에는 정말 이건 기본적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던 것과 같이 수요 예배 안 나오면요 영적으로 장성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에만 제가 밥을 주거든요. 다른 시간은 다 젖을 줘요. 그러니까 몇십 년 먹어도 어린아이요. 젖은 몇십 년 먹어도 어린아이요. 밥을 먹어야 어른이 되지요.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젖을 30년 먹고 왜 성인이 안 되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요. 5년 동안의 공예배에 단 한 번도 안 빠지셔가지고 교회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지금 89세신데 5년 동안의 공예배 한 번을 안 빠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셔가지고. 우리 교회에는 아마 우리 교회도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몇 분은 계시지 않을까.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모이기에 힘쓰는 열심, 이거 기본적인 열심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모든 그 은혜 받는 거, 믿음이 성장하는 거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모이는데 힘쓰라, 모이는데 열심을 내라,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밝히 깨달아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에게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지식을 따라 의의를 따라 열심을 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